네, 안녕하세요. 허브 청년부 이진아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자리 가운데 서서 성지순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처음 성지순례를 가려고 할 때는 제 생각의 쉼, 여유, 여행의 영적 힐링, 그다음에 충전을 위함을 바라보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성지순례를 가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 계획, 그리고 현지에서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 여행이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반드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온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떠난 발걸음에 설렘과 긴장이 가득했고 첫날 33명의 성지순례 팀원이 인천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후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님과 만남 후 숙소로 이동과 휴식을 취하고 저희의 공식 일정은 두 번째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 가이드님의 설명을 통해 터키의 역사, 지형 곳곳의 설명을 듣고 보고 또한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이스탄불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갑바도키아에서의 다음 일정을 위해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생긴 멋있는 자연환경에 시선을 뺏기고 사진 찍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제대로 마음속의 성지순례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가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갑바도키아의 대림 구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그들의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내려가면서 손으로 직접 벽을 짚어보고 만져보았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하 7층까지 각각 여러 용도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지하 7층에는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충수와 상관없이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좁구나,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가이드님의 설명 가운데 이들이 지하 7층에 예배당을 만든 이유는 예배 드릴 때 로마 군인들이 쫓아올까봐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한 조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었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세상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땅굴을 팔고 살았던 이들의 자취를 보면서 정말 저는 신앙이 없는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또한 제 나태함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똑같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똑같이 할 수는 없으나 도전은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대림구유의 지하 도시 그리고 또한 지하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화산으로 인해 생긴 암석, 응해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해암은 잘 파지며 또한 손으로 긁었을 때 긁혀지는 것뿐 아니라 긁은 표면이 공기에 닿으면 표면이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화산으로 생긴 암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잘 깨지지도 또한 긁히지도 파지지도 않는 현무암이 있는데 왜 응해암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먼 갑바도키아 지역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에 띄었을까였습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응해암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박해로부터 이들을 지키시고 또한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곳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응해암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2015년 지금을 살고 있는 제 인생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응해암들이 너무나도 기대되어집니다. 단지 스쳐 지나가는 돌덩이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리셨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목자라고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던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이동 중 가이드님의 눈이 갑자기 아프셔서
도착했을 때 목사님께 성경 본문을 읽어달라고 하신 후 예정에도 없던 목사님의 4분 정도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목사님 연세가 된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싶고 더 뜨거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비시디안 안디옥의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본디오 빌라도를 동참시킴으로 이방인인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준비되어 있지 않는 미흡한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족함이 드러나면 창피하고 또한 숨기고만 싶었던 저였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하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제가 되어지고 싶었습니다. 비시디안 안디옥 순례 후 라오디게아 교회터로 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렇게 순교도 없으며 우상과 이단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전쟁 후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부유한 도시이기에 육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경계가 없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가장 가련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부요가 영적인 포만감을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12km,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물이 18km 흘러오는 지역으로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오게 되면 산업폐기물과 섞여 오염되었던 물입니다. 직접 발을 담궜을 때는 히에라볼리 물조차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진짜 미적지근했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적혀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100명, 200명 들어가는 규모가 아니라 1만 2천 명, 8천 명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도, 경기장도, 도서관 등등이 있었기에 제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저조차 라오디게아는 볼 것도 많고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한눈이 팔렸고 또한 제가 어디 왔는지조차 잠시 까먹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이외에 볼 것도 할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옆에 바로 CGV가 있거나 쇼핑센터가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예배 후 목장 모임을 하고 말씀 교제만을 할 수 있을까? 적당껏 하고 영화 보고 놀려고 하지 않을까? 모든 것 적당껏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왼쪽으로는 농가 밭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서창동 태평 아파트 옆에 있는 성산교회가 너무나도 감사되어지고 또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 뜨뜻미지근함으로 가련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과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에베소 유적지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유적지 곳곳에 목욕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에 자연스레 쾌락적이며 향락의 도시가 되다 보니 곳곳에 우상들도 많고 이단도 많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6세기 네로 황제 때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하나님의 것들을 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한 회복되지 않으면 말라리아로 죽고 전쟁으로 지진으로 죽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끝난 후 청년부 특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에베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상태를 분별할 줄 아는 사역자였고 분별할 수 없다면 절대 리더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모임 장소인 회당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러다 사도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하기에, 두 번째,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날마다 밤낮이 맞도록 강론하여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회당의 사역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단지 내 신앙 지키기 급급한 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키며 훈련받은 제자와 일꾼이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터키 그리스판 성산 두란노 서원을 10박 12일 동안 고바울 목사님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려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너무 행복했고 더 기대되어졌습니다. 반드시 10박 12일의 성산 두란노 서원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욱 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겠다라는 결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에 10박 12일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고 결단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서머나 교회로 갔으나 현재 카톨릭에만 개방되어 있어 외관만 보고 돌아섰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장 충성되이 섬긴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머나 교회는 가장 박해를 심하게 받은 곳이었으며 교회의 감독이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로 인해 폴리갑이 체포되었을 때 스타디우스라는 폴리갑의 친구가 그를 살리기 위해 신앙을 부정하라고 하였으나 폴리갑은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나의 주님을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하고 욕하라고 하느냐 하고 말한 후 화형에 처해져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 승리한 교회이며 순교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순교하기 위해 믿는 것이었습니다. 즉 육체의 순교의 믿음이었으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은 핍박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를 우습게 여기고 힘들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것, 즉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살아서의 순교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에서의 순교를 하는 저에게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고통보다 더욱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심에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많이 숨 쉬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는 시험이 찾아올 수 있으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려니 하게 하시는 신앙. 무엇을 시키면 엄살부리는 엄살신자, 대접만 받기 원하는 대접신자, 시키기만 하는 황제신자, 남 있을 때만 하는 피할신자, 핑계만 대는 핑계신자, 보직 없는 무보직신자, 주일만 오는 주일신자, 나만을 위한 나만의 신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다 안개신자, 얼굴만 보이는 얼굴신자, 최면만 지키는 최면신자가 아닌 드릴 수 없을 때 드리고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는 참된 충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충성의 본질은 죽도록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점점 더 인내함으로 단단해져 먼 훗날 저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7일째 되는 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로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해 저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약점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약점되지 않게 하시고 움크러져 있게 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인정하게 하시며 또한 강점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너무나 두근거렸습니다. 소아시아와는 다른 은혜를 마케도니아에서 주실 것들로 인해 두근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네아폴리에 도착했고, 이곳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첫 발을 내딛는 곳으로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며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일정을 마치고 주일 예배를 통해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전인 소아시아로 향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비전인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비전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으로 환상 보고 방언하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뜻과 계획이 앞서갈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과 반대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예속시킬 수 있도록 늘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는 바울과 같은 멋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후 바울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프로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특강에서 제 안에 결단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믿음의 아들, 제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 심히 보고 싶어 했고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저에게는 위로는 바울, 밑으로는 디모데가 있어야함을 느꼈습니다. 위아래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 복음으로 낳는 것을 말하므로 저에게는 위로는 고바울 목사님께서 계시며 구원의 복음으로 낳는 제자 디모데를 세워 나만의 독식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8일차 되는 날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던 아폴로 신을 섬겼던 귀신 들린 점쟁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종이라고 말하였을 때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사단의 고도의 전술인 칭찬으로 바울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하고 그것으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의 인정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에 취해버려 인정받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거에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점쟁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 먹고 살던 깡패가 괴악한 말씀을 전한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매맞고 갇혔던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제수와 간수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사이에 구멍이 있어 소리가 옆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구멍과 이 통로처럼 제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전하는 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고난 주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지금은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거에 감사했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간수와 제수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는 해를 통해 간수와 제수가 구원받는 선이 되게 하시며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터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화가 복이 되게 하고 해가 선이 되어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주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감옥터에서 걸어서 루디아 기념교회에 도착했고 둘러본 후 루디아의 빨래터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그 빨래터에서 많은 사람 중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것과 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상의 빨래터에서 저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루디아의 그 구원이 나와 똑같았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택하심에 감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나를 위한 선물임에 확증의 확증과 함께 감사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였고 그 집에서 식사하고 또한 거하며 말씀 들어 복음이 퍼져나간 역사를 통해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오픈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 사역 가운데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보며 충성과 봉사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레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드로아로 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암비볼리아로,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가로 말씀을 풀어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차이가 났으며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과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였습니다. 너무나 궁금했고 나도 신사적인 멋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고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이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성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자였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구원받고 처음과 똑같이 지금도 말씀에 숨을 헐떡이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는지 지금은 조금 희미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한 성경을 읽고 배우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 맹신주의가 아닌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상고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바로 믿는 자가 되고 적용하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단되어진 것은 2015년 제자훈련을 성실하게 받고 성경 일독과 받은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놓는 것이 아닌 나침반처럼 제 인생의 길잡이임을 인정하고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묵상하는 제가 될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9일에 메테오라 지역의 산 꼭대기에 바위에 지어진 수도사들이 은둔 생활을 하며 기도하였던 수도원들을 보고 그리스 아테네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10일에 가장 먼저 고린도 지역으로 도착했습니다. 고린도 운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고린도 유적지로 가서 그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쾌락적이면서 향락적인 문화와 환경을 통해 영적, 육신적, 정신적 타락을 본 사도 바울이 의기소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 힘을 얻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에게 맞춰 지식과 철학과 이론을 전했을 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으로 십자가 외에는 결탄코 전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시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만큼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다면 그 하나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복음이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아테네 지역으로 와서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도착했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아테네는 3만 개 이상의 신을 섬겼고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인해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여 신을 섬겼던 곳이었고 또한 철학과 지식과 이론이 난무했던 그것을 또한 나누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 존재임을 전했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종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한 것처럼 많은 교리와 이단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철저하게 교리를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반증하여 한 영혼을 개종시키는, 또한 그곳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어 제2의 바울이 될 것을 재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비전을 확고히 하며 달려갈 길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섬세하게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피하다 보니 정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피했던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곳곳마다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라마나요신 것처럼 제 인생의 발길이 닿는 곳, 교제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라마나요신 이진아가 되길 원합니다. 여행은 어느 누가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단지 관광으로만 지나갔을 성지순례 10박 12일에 매 순간순간 말씀과 동행한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기억되어지고 행복했습니다. 종이 몇 장에 받은 은혜를 다 적을 수 없어서 짧게나마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10박 12일 동안 비행기에서, 차에서, 숙소에서, 현지에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 전하시고 새벽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로 터키 그리스반 성산 두란노 서원을 열고 그곳에서 훈련시켜 주신 고광종 고바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33명의 성지순례 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의 분명한 목표인 사도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